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91장입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하소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고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 주님 안에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9편의 말씀입니다. 이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까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임종이 자기 죽음이 가까우면 보통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좀 더 베풀 걸 하면서 좀 더 베풀지 못하고 산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인생을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즐기며 향유하며 누리지 못하고 산 것을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누리지 못했나 하면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임종이 가까우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내가 좀 더 참을 걸, 좀 더 견딜 걸, 좀 더 인내할 걸, 내가 좀 더 인내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한평생을 되돌아보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참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해서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고 참지 못해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이 가까우면 인내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후회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은 인내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종말의 장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은 그럼 무엇으로 얻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인내로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인내로서 종말의 미혹을 이기고, 인내로서 종말의 고난을 이기고, 인내로서 종말의 재해를 이기고 박해를 이기고, 결국 인내로서 영혼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신앙의 윤리적인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9편 이 순례자의 시편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에게,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순례자들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또 귀한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는 거,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는 못하였도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고달팠던 70년의 포로 생활에 그 고통을 회상하면서 부르는 시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모진 고난을 받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실감나게 얘기해 주셔서 마치 허리를 쟁기로 가는 것 같다고. 저도 허리 수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4번 정도 했는데 그 고통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허리를 막 이렇게 뼈를 갖다 그라인더로 갈고 그랬는데 그런데 뭐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허리를 쟁기로 가는 것 같다고. 내 살에 깊은 고랑을 파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랑을 파듯이 여기 살을 한번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그 고통이 수반이 되겠습니까? 이런 고통이, 이런 고난이, 이런 아픔이 어릴 적부터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끝까지 참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기고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길에도 여러분 정말 이런 인내가 굉장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하고 끝까지 견뎌야 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가만 못하냐.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끝까지, 여러분 사랑도 끝까지, 봉사도 끝까지 해야지.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가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영원한 축복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을 구약 순례자들이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도대체 그들이 이렇게 힘들면서도 뭐 허리를 막 쟁기로 갈고 살을 막 살에다가 고랑을 파는 것 같은 이런 끔찍한,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을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붕 위에 심겼다는 풀, 여러분 아마 나이가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보면 이 지붕 위에 풀이 돋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기 뭐예요? 우리 기와로 된 집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지붕 위에 그런 풀이 이렇게 나 있는 그런 집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빈 집들 보면은 지금도 시골에 가면 이렇게 지붕 위에 풀이 있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붕 위에 이 풀은요, 흙이 얇잖아요. 얇아갖고 처음에는 금방 이게 온도가 금방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태양을 받는. 왜냐하면 그 흙이 얇으니까. 그래서 금방 싹이 트고 또 아주 금방 잘 자는 것. 이 파랗게 푹 나와요. 그런데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한계를 드러내고 말라 죽게 되더라고요. 오래 가지는 못해요. 말라 죽는데, 그것처럼 악인들의 운명 역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 역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악한 세력 역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악이 왕성하고 세상이 다 악한 이들의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믿음, 이 희망이 있었기에, 이 소망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70년의 바벨론의 그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0년대 우리 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 빅터 프랭클린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2차 대전 당시 죽음의 수용소라 불리우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작곡가면서 시곡 작가였던 굉장히 그러니까 지성인이었던 거죠. K라는 친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신비한 꿈을 꿨어. 근데 그 꿈 속에서 신비한 음성을 들었어. 이 전쟁은 5월 30일 날 끝이 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진짜 그의 꿈을 진심으로 믿었고 그래서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이 친구는 K라는 친구는 희망에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수용소의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잘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수용소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5월 중에 전쟁이 끝난다는 가능성은 점점 더 갈수록 희박해졌다고 합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그러다가 5월 29일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자 친구는 고열이 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5월 30일에도 아무 소식이 없자 친구는 중태에 빠져 의식을 잃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인 거예요.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미래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봤자 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소망스러운 내일이 있고 그런 희망적인 내일만 확실히 보장된다면 내일의 희망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고통받고 아무리 실패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주 오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결코 멀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교구 목사를 하던 때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그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신로 문제가 있어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집사님에게 그분에게는 모든 걸 털어놓고 어떻게 보면 제 카운슬러였고 내공이 굉장히 깊었던 분인데 신앙의 내공이 깊었던 분인데 그분에게 늘 하소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도 그분에게 한숨을 쉬면서 제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노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평생 마도로스를 하셨어요. 큰 상선의 선장이셨는데 하여간에 은퇴하실 때까지 5대양을 이렇게 누비고 다니셨던 이 거친 파도도 다 겪으신 분이죠. 평생을 바다에서 사셨던 분인데 이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파도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와 함께 주님도 오십디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이분은 정말 그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파도와 씨름을 하셨겠어요. 그 한평생 선장을 하시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또 그분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얼마나 큰 그런 인생의 고난이라는 파도와 더불어 파도에 직면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앙의 내공이 깊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 다시 한번 내가 좀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보니까 파도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파도와 함께 주님도 오십디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인생은 고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파도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도 오신다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제가 크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소망을 가지고 또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것을 인내하고 후에는 그 문제가 아주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파도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도 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아까 읽은 말씀대로 잠깐이면 주께서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오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여러분 잠깐 사는 안개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오시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한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고 참지 못해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말 축복과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순례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는 아이와 같았사오니 저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기쁨을 알고 깨우치고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